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공부를 하지 않으면 노년이 정말 비참해져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편 71편 9절과 18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심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그런 왕이지만은 그 고관 대작들도, 그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도 노년이 비참하게 끝나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증언에 보면 다윗은 나이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다. 다윗은 큰 충격을 받고 그가 나이를 먹어야 할 때를 바라보고 낙담하였다. 전에 안식일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여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요. 어떤 병원에 갔다 왔다는데 이제 그 치매 걸리신 분 문병을 갔다 왔나 봐요. 그걸 보고 와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집사님들끼리 모여갖고 그래,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씨 웃고 있으니까 저를 보더니 목사님 왜 웃어요? 그래요. 내가 치매 걸리고 싶지 않다고 안 걸리나?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치매를 걸리면 치매 걸린 사람은 행복해요. 그 주변 사람이 고생하지 나는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치매 걸리면 여러분 자식들이 고생하지 여러분들은 고생 안 해요. 이게 다윗이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를 목격해온 다른 노인들처럼 그도 불행해지고 주님의 원수들의 조롱거리로 남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런 부담을 안고 그는 열렬하게 기도를 드린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요. 내가 나이 들어서 마지막에 아프거나 또 특별히 자식들에게 이렇게 폐가 될까봐,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죽을 때 고통당하지 않고 죽으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내 삶의 방식을 그런 쪽으로 바꾸고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끝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7080 위주로 모이셨는데 좀 젊으신 분들도 몇 분 보이네요. 근데 우리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 70. 그러니까 사람이 70을 산다는 것이 고래 하면 예로부터 드물다, 드물 시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래 시에서 고희만 따가지고 70이 되면 고희다. 또 70, 그 칠순 잔치하는 것을 고희연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당나라 두보의 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 70 고래희라, 이 말은 사람이 70을 살기가 옛날부터 드물다네, 이런 시 구절이에요. 지금은 70 거의 다 살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60 넘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60 넘은 분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60 안 넘었어요? 여기 다 60 넘었어요. 거의 다. 근데 조선 왕 중에 고희 70을 넘긴 왕은 딱 2명밖에 없어요. 태조하고 영조. 왕도
옛날에 왕도 70을 못 살았어. 지금은 뭐 80은 보통 살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나 저희 아버님은 지금 93살이신데 그 아버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정말 농사지면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그 지게질을 할 때 그 지게질이라는 게 사람 뼈골을 빼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오래 사셔요. 참 희한하게 그렇게 고생하셨고 그렇게 못 먹고 살았어도 뭐 90 거뜬히 넘깁니다. 근데 70이란 나이는 인생의 노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무리 잘 꾸미고 나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로 간주하는 시기가 70입니다. 그리고 암이나 치매 이런 노인성 질환이 급증하는 때가 70이 넘을 때부터 그래요. 그리고 사망률도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1%씩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나이가 70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윤석구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늙어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하는 길은 없었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서툴기만 합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 어렵습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시가 마음에 와 닿아요? 네. 늙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보다 이제 살아갈 길이 더 짧지요. 그리고 이게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70인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건 아주 기본으로 거의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벌써 고혈압 약 먹어. 나는 당뇨 초기 증세래. 또 저도 다리 무릎이 아파갖고 산에를 못 갑니다. 제가 아직 가기도 싫어하지만 평지는 잘 걷는데 산에 갔다 내려올 때가 힘들어요. 참 어느새 마음은 청춘이죠. 그리고 저도 한갑때 내가 벌써 60이 됐나 하고 그 한번 60년 생애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60년을 산 것 같지가 않아. 한 20년 정도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벌써 60을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점심 먹고 조금 졸린 시간이라서 노래 하나 듣고 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들이고요. Where have the years gone? My heart is flown. The kids have all moved on. My, how quickly they have
Oh, it seems like it was only yesterday. Only yesterday I fell in love with you. Only yesterday you said you loved me too. The plans we made when we were young are now so very far away. But it seems like it was only yesterday. Only yesterday I fell in love with you. Only yesterday you said you loved me too. The plans we made when we were young are now so very far away. But it seems like it was only yesterday. Yes, it seems like it was only yesterday. 가사가 많이 공감이 가나요? 모든 게 어제 일 같은데 사실 이 영화에 보면 그 아내가 치매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요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그 같이 입원해 있는 어떤 남자를 보더니 자기 아내가 그 남자를 자기 첫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 그 어느 날 이제 문병을 갔거든요. 요양원에 남편이 갔더니 그 다른 남자를 그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치매 걸린 자기 아내가 그 남자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하고 그러다 결국 남자가 이걸 받아들여서 그 아내가 그 남자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이런 데서 이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서 우리가 어느덧 벌써 이제 70, 80, 때로는 60이 됐습니다. 지금 나는 그 어떤 유형의 노년을 맡고 있는가? 리차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962년에 은퇴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퇴 후의 성격 및 적응 유형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책형인데 자기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만 찾으며 쉽게 우울에 빠지고 더러는 심해져서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책형은 모든 자기가 아픈 거, 자기가 불행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형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성취 못한 것만 과장해서 생각하며 모든 것을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시대, 돈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분노형은 모든 걸 남 탓을 해요. 자책형은 모든 걸 자기 탓을 하는데 분노형은 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네 탓이다. 내가 아픈 것도 네 탓이고 내가 가난한 것도 네 탓이고. 근데 이 둘은 노년 생활의 적응에 실패한 유형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성공한 유형인데 무장형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과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불안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전과 같은 활동을 계속하므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저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무장형이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60부터다.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왔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노년 생활에 잘 적응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은둔형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지고온 무거운 짐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수동적으로 인생을 보내는 노인들로 은퇴하여 한적한 교회나 시골에서 지내는 사람. 저게 나다. 그런 분 계시죠? 나는 이 은둔형이 되려고 그랬어요. 은둔이 멋있고 좋더라고. 근데 성숙형도 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온 생의 불운과 실패보다 성공과 행운에 더 비중을 두며 지나온 삶과 지금의 삶 모두에 감사하는 사람. 나는 몇 번에 속하는지 다 스스로 자기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나는 저 중에 몇 번이다.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리는 글은 무슨 정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고독이 사랑에 닿을 때, 늙고 있다는 것이 기쁨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뒤를 돌아보면서 덧없음의 눈물을 흘리거나 남을 원망하면서 삶에 대한 허무감에 젖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성스러운 존재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일구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다. 무슨 형 같아요? 5번 성숙형이죠. 뭐든지 감사. 또 하나 봅시다. 이혜희 씨가 쓴 작은 위로라고 하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어느 노인의 고백.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누가 오지 않아도 창이 있어 고맙고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벗이 됩니다. 저는 그 다음이 멋있어요. 이왕이면 외로움도 눈부시도록 가끔은 음악을 듣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가 용서할 일도 용서받을 일도 참 많지만 너무 조바심하거나 걱정하진 않기로 합니다. 고요하고 고요하게 하나의 노래처럼 한 잎의 풀잎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난 잊혀져도 행복할 거예요. 몇 번 같아요? 아까가 5번이었고 은둔형 4번이죠? 은둔형 전형적인 은둔형입니다. 난 이왕이면 외로움도 눈부시도록 가끔은 음악을 듣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기왕이면 외로워도 멋있게 외로우면 좋잖아요. 또 노년에 이렇게 차 같은 거 좀 이렇게 취미를 들여서 좀 창가에 앉아서 차도 좀 혼자 이렇게 마셔보고. 근데 여기는 교회 오니까 막 좀 카페에서 주더라고 무료로. 그리고 오늘 사모님이 아까 저기서 이 차를 타주시는데 내가 너무 맛있어서 한 잔 더 달라고 그랬어요. 갖다 먹으려고. 향도 좋고 맛도 좋잖아요. 그래서 노년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맛보면서 그 순간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것도 노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에서 찾고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듣는데 나태주라고 시인 아세요? 그분이 행복이라는 시를 발표하더라고요. 듣자마자 얼른 받아 적었어요.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건 참 소중한 거예요. 또 내가 혼자 살아도 내가 하루 살다 지쳤을 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의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젊은 분들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집은 절대로 담보로 잡히지 마라. 이 집만 있으면
아무리 사업이 망했어도 비참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쉬어야 할 공간은 마련해 놓고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김정건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누군가 내가 힘들 때 그 마음속에서 그분을 떠올리면 그래도 그분은 나를 생각해 주실 거야. 그분은 다른 사람은 외면해도 내 손을 항상 따뜻하게 잡아주셨어. 또 나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거. 특히 우리 남자들은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편이 없어야 오래 살고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오래 사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들하고 같이 살아주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저분들 자기 수명 깎아 먹으면서 살아주는 거야. 여자들은 마지막에 이게 여자들은 애기도 낳고 살림을 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나가서 일만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없으면 보통 먹는 거 어떻게 먹어요? 맨날 라면 아니면 나이가 들면요 반찬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이게 먹는 게 귀찮아져. 그러니까 두 개 다 말아갖고 그냥 한꺼번에 먹어.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연수가 없으면 식당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수가 끊어지면 제가 이제 집에 갔다 오면 집사람이 반찬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밥을 제가 9년 2개월을 거의 살았어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도 저하고 같이 시작할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혼자 밥을 먹어도 그래도 내가 박엽도서 61대 손인데 내가 왕족인데 잘 먹어야지 해갖고 딱 차려놓고 예배드리고 정식으로 먹어요. 혼자 먹어도. 지금도 그래요. 근데 거기 제무로 계시던 김모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식사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는 귀찮아서 그냥 싱크대에 서서 먹어요. 이 차렸다가 뭐 넣었다가 귀찮아갖고 그냥 싱크대에 서서 먹는데 우리 남자들이 혼자 살면 그런다니까. 남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야 가만히 보면. 그래서 같이 살아준 우리 집사람 아내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요즘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아까 어제 저녁 또 그러고 몇 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듣는다고 막 인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덕분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유튜브 보는 걸 배웠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설교도 듣고 때로는 음악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년에 몸은 자꾸 약해지고 또 여기저기가 좀 아프고 또 힘도 떨어지고 또 때로는 외로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노년을 더 흡족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분명히 낡아져 가지만은 마음까지 낡아질 필요는 없다.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사람 인자가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이 다리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서로 기대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다. 그리고 간은 시간과 시간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근데 여러분 인간할 때 간자를 가만히 보면 가운데 해 일자가 있죠. 해 일자가 있죠. 그 주변에는 무슨 글자가 있죠? 문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문기둥 사이에 해가 지나가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해가 지나가는 거 잘 보세요. 문기둥 사이로 해가 쓱 지나가는 그 순간, 저 창문 사이로 해가 지나가는 그 순간을 사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화무 11호는 그러잖아요. 이 붉은 꽃이 열흘 이상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우리가 얼마를 산다고요? 한 뼘 산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노래하고 자랑하지만 그것도 다 한 뼘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다. 우리 인생이 참 짧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이후입니다. 얼마 안 되죠. 한 23년밖에 안 됐으니까. 잘 살자. 우리나라가 196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61년에 5.16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6불. 그래요? 제가 찾기로는 90달러라고 해요. 90불. 그때는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장충체육관인가 뭐를 필리핀에서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았어. 그런데 작년 국민소득이 32,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살아오는 오늘날까지 해가지고 355배 증가한 거예요. 우리 이 경제적 수준이 뭐 10배가 아니고 355배나 장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처럼 살기가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미국으로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이민 갔던 분들이 여기 이민해서 노년에 이제 노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한국이 너무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대중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 특히 병원은 최고입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병원 아플 때 바로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정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명은 스스로 파괴시키는 인자를 안고 발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지만 그러나 그 문명이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문명이 없었다면 겪지 않았을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지금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또 우리가 옛날 가난할 때는 없었던 옛날에는 영양실조로 우리 뭐 옛날 어리면 여기 뭐 두서름이라고 그래갖고 뭐 이거 하얗게 두서름 치고 어떤 애는 막 머리가 저기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다 영양실조로 왔던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약이 있어 뭐가 있어? 이게 부스럼 난다고 좀 독한 거라고 갖고 마늘 잘라갖고 문질렀잖아요. 이렇게 그게 낫지도 않는데 옛날에 우리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잘 먹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아. 요즘은 당뇨, 고혈압, 암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너무 잘 먹어 생기는 병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범죄도 많이 늘고.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개구리 잡고 참 착했잖아. 지금 아이들 무서워서 요새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말도 못 걸어. 걔들 이렇게 저 연합회 사택 살 때
그 경희 중고등학교 바로 뒤거든요. 그럼 밤에 이렇게 보면 애들이 야자하다가 그 사택 골목에 모여갖고 담배 피워. 그 내가 차 세우고서 걔들 보면 야! 너 어디 담배 피라고 이렇게 했거든. 우리 집사람이 막 그때마다 내 손을 끄는 거예요. 요즘 애들 건들면 큰일 난다고. 가만 생각하니까 조금 무서워서 나도 그 다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살려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육체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하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노화와 노쇠는 달라요. 노화는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게 노화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의료가 발달해가지고 위생과 의료가 발달해서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지 늙어가는 것이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성분들은 생리가 끊어질 때 있죠. 폐경기가 오잖아요. 그게 거의 어머니하고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50에 폐경이 왔으면 딸도 50에 폐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55세에 폐경이 왔으면 딸도 55세에 폐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통 50 전후로 폐경이 왔잖아요. 우리 옛날 50년대, 60년대. 그러면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하면 폐경기가 좀 한 60으로 밀려가느냐? 안 그래요. 늙는 건 똑같이 늙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늙어서 저항력이 약할 때 병들면 그냥 그 병으로 죽었지만, 지금은 약이 좋고 병원이 있어갖고 죽을 사람을 살려서 오래 산다는 것뿐이지 늙어가는 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50대면 50대만큼 늙고, 60대면 60대만큼 늙고, 70대면 70대만큼 늙는 거지 늙는 것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노쇠는 뭐냐면 신체 기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하된 상태, 외출이 불가능하거나 또 이렇게 뭐 이빨이 없어서 씹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노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노쇠는 예방할 수 있다. 노쇠는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근육량을 늘려라. 장수 비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7가지인가밖에 안 돼요. 과학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 뭐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7가지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체를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걷지 못하면 수명이 짧아져요. 그러면 잘 걸어 다니려면 근육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걷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대충 몇 년 살겠다 하는 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걸을 때 몸이 탄력이 있어요, 아래로. 근데 나이가 들수록 끌립니다. 발이 자꾸 끌려. 왜냐하면 근육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나이가 들수록 해주셔야 되고, 또 근육을 늘리려면 근육 운동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1년에 1%씩 계속 근육이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 아무리 힘들어도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 그런데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 근데 단백질은 육식으로도 할 수 있고 채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채식은 부작용이 없어요. 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근데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 단백질 섭취는 가능한데 육식으로 인한 다른 질병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기는 먹더라도 하루에 이렇게 50g이면 계란이 몇 g 정도 되나요? 50g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50g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빨리 부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육식동물은 이 장의 길이가 짧아. 빨리 배출을 해버려요. 그런데 채식동물이나 인간은 이 소장, 대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채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고기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채식을 하게 된 동물들이나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면 고기가 오랫동안 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소화도 되지만 부패가 일어나고 그 부패된 독들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일생에 3번 늙는다고 해요. 이게 늙을 때마다 노화 단백질이 나오는데 그 노화 단백질이 일생 중에 많이 나오는 기간이 3번이 있다. 한 번은 34살, 또 한 번은 60.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과학적으로 이런 거 몰랐어도 한갑을 지내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때로 딱 늙어가는 시기란 말이야. 그 다음에 78살. 이때가 노화 단백질 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에 3번 늙는다 그랬습니다. 숫자로 보는 노인 건강을 보면 그 위를 보시면 여기 노인 5명 중 1명이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 노인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그 다음에 노인 3명 중에 1명은 운동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운동 잘 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인 3명 중에 1명은 하루에 5시간 이상 TV 시청을 한다. 지금 저희 장인 어른이 군인 출신인데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하고 장인 어른이 동갑이신데 두 분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85세까지는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근육량이 많으면 85세까지는 그 수준을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근데 85세부터는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제 85세쯤에 늘 다니던 등산 거기를 갔다가 오다 넘어져 갖고 이 뒤통수가 막 크게 찢어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은 못 가시고 이제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돌기 시작했는데 또 어느 날 또 돌다가 갑자기 헛다리를 집어갖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지팡이 짚지 않고는 혼자 못 걸어요. 8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팍팍 꺾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가서 어떤 때는 자고 오는데 집사람이 가서 혼자 돌보니까 휴대폰을 손에 놓질 않아. 휴대폰을 잘 때도 이렇게 켜서 손에 들고 주무셔요. 이게 나이가 들면 TV 시청을 하루에 5시간 이상 한다. 그리고 노인 5명 중에 3명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어딘가는 아파. 아까 말한 대로 관절이 아프던 고혈압이 있던 당뇨가 있던 어딘가는 병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노인 5명 중에 3명은 영양주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다 영양 상태가 좋아 보이시는데 노인들 중에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 젊어서는 하루 마음 편하게 최고고 나이가 들면 하루 한 끼 밥이 최고입니다. 노인들 한 2끼만 제대로 못 먹으면 기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먹는 걸 잘 챙겨 드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점심을 주니까 연세 많으신 그 할머니들이 그 점심을 이렇게 얻어먹으러 오셔요. 어떤 분은 그래도 예배 시작할 때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끝나기 10분 전에 오시고 어떤 분들은 끝난 다음에 오셔. 그래서 집사님들이 조금 밉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일찍 안 오고 꼭 밥 얻어먹으러 한 10분 전에 오고 이러니까 집사님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연수원에 9년 제가 있을 때 이게 집사람이 다 이렇게 싸줘도 반찬이랑 국이랑 다 만들어서 줘도 꺼내보면 맨날 똑같은 반찬이잖아. 일주일 그 반찬 꺼내갖고 먹고 그 국을 새끼 다 먹고
그래서 도무지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방 집사님한테 저희가 돈을 조금 드릴 테니까 점심 한 끼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연수가 없을 때. 그래서 점심 한 끼만이라도 거기 이제 채소도 좀 나오고 뭐 이렇게 새로운 거 차려주고 그거 먹으니까 생계가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집에도 그냥 국이다 그냥 밥 다 말아서 먹는다니까 김치고 뭐고 다 하나도 넣어갖고 그냥 우리 남자들은 맨날 라면만 삶아 먹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분들에게 그 밥 한 끼 그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냥 그런 만 먹지 말고 잘 해드려라 그랬더니 제가 몰랐다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려고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들수록 한 끼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끼니를 잘 찾아 드셔야 된다. 숫자로 보는 노인 건강,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2.7개, 보통 2가지 내지 3가지 어딘가 아픈 데가 있는 거예요. 늘 뭐 나는 뭐 잇몸이 맨날 뭐 입안이 헐어요, 잇몸이 뭐 들떠요, 또 뭐 이빨이 아파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관절이 뭐 무릎이 쑤셔요, 뭐 허리가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복용하는 처방약도 보통 3.9가지 한 30가지씩은 다 약봉지.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워낙 소식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건강에 좀 이렇게 힘이 없고 그래서 영양제를 지금 60 넘으면서부터는 영양제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먹을 때 집사람한테 그래요. 이제 이 영양제가 이제 약으로 변하는 순간 죽는 날이 가까워 오는 거야. 제가 그래요. 저는 아직도 영양제를 먹지만 이제 그게 어느 날 약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1개월간 병원 방문한 횟수가 2.4회. 이게 1개월 안에 보통 2-3번씩 병원을 찾게 된다. 그래서 여기 중앙일보에 난 건데요. 잘 늙어가는 기술 6가지가 있다. 첫째, 눕거나 앉는 시간을 줄여서 근육을 지켜라. 힘들지 않고 자꾸 누워있으면 안 된다. 자꾸 이제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한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지식으로 뇌를 자극하라.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려면 기억절 많이 암송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아까 우리 여기 집사님이 뭐 이렇게 막 하시는데 아니 강의하지 말고 그냥 그거 하면 좋겠다라고 박수를 치고 뭐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뇌를 자극해서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참 좋은 게 뭐냐면 교회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집사님들이 손도 잡아주고 인사도 하잖아요. 눈도 맞추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참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가족과 감정을 공유하라. 나이가 들면 이렇게 청각도 떨어지고 시각도 떨어지고 후각도 어때? 냄새 맡는 것도 나이가 들면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각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감성은 더 섬세해지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노인들이 노염을 잘 탑니다. 뭐 젊었을 때는 누가 조금 소홀히 하고 뭐 인사 좀 이렇게 잘 안 받거나 인사를 안 해도 뭐 그냥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요만한 거에 삐지기가 쉬워. 그러니까 그건 남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남들은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졌구나.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섭섭해하지 말고 이건 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렇게 털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건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기대하는 거. 자식들도 안 찾아오면 그냥 자식들 없이 나 혼자 즐겁게 사는 법을 빨리 익혀야 돼. 근데 애들을 기껏 또 어떻게 안 오던 애가 또 어떻게 어쩌다고 왔는데 잔소리 한단 말이야. 내가 너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너 오지도 않고 더 안 와 그러면 또 잔소리 하니까 올 때마다 잔소리 하니까 더 안 온다고. 올 때마다 고맙다 하고 이렇게 자꾸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청기, 안경, 의치를 적극 사용하기. 저도 오늘 안 썼지만 보청기를 써요. 제가 그 소음성 난청이 있어가지고 시끄러울 때 소리를 잘 못 듣거든요. 근데
우연히 저도 알게 됐어요. 그 유생병원 바로 오른쪽에 가면 거기 그 보청기 파는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 우연히 들렸더니 검사 한번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제가 소음성 난청이 있다고 보청기를 빨리 쓰래요. 그래서 아이 젊은 사람이 쓰기는 그렇고 나이 들어 쓰겠다고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 저도 우리 어머님이 잘 못 들으셔가지고 보청기 해드렸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뭐 빽빽해 쌓고 뭐 자꾸 잊어버리고 어디나 찾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몇 시간씩 찾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이게 여기 쓰기가 귀찮으니까 자꾸 떼고 안 들리는데도 자꾸 떼네. 그러니까 안경도 쓰려면 빨리 써야 되고 또 이도 지금 빨리 치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나중에 이게 저 임플란트 같은 것들도 나이가 더 들어서 뼈가 약해지면 하고 싶어도 나라서 공짜로 해준대도 못해. 이게 젊어서 안경도 쓰려면 빨리 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지나가서요. 그래서 노년 운동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근육 이완 운동. 이걸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몸도 좀 잡아다니고 이렇게 근육 이완 운동을 해줘라. 늘.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숨이 할딱할딱 할 때 여러분 뛰지 마세요. 빠른 속도로 숨이 좀 약간 가쁠 정도로 걸어라. 그 다음에 근육 운동. 근육 운동은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7330 운동을 이제 많이 권했거든요. 7일, 일주일에 3일을 꼭 30분씩 운동해라. 근데 30분이 여러분 운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30분, 나이 들어서 30분 계속 한다는 게. 그래서 요즘은 7530을 권합니다. 이게 7일, 일주일에 5일, 일주일에 5일을 이렇게 한꺼번에 30분 하지 말고 아침에 10분, 점심때 10분, 저녁에 10분만 해줘라. 그러니까 몰아서 30분을 하나, 10분, 10분, 10분 나눠서 30분을 하나, 결과가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사람하고 아침 먹고 나서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 옛날 우리 그 국민체조 있죠. 그거 유튜브 틀어놓고 꼭 하거든요. 그거 2번 하는 건데 그 2번 하는 걸 한 번만 더 하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 돼요. 나이 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운동이 별로 안 되는데 60 넘으신 분들은 국민체조만 해도 도움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체 운동을 많이 해줘라. 그러면 건강 수명이 5년이 늘어난다. 이게 병원에 가는 것을 5년 늦게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우리가 국민연금 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근육 운동을 해줘라. 그런데 근육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은 2가지로 나누는데 장기간 힘을 지속하는 근육은 지근이라고 하고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근육을 속근이라고 그러는데 지근보다는 속근이 퇴화가 빨라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 이렇게 돌부리에 딱 걸리면 또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젊었을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자세를 잡는데 노인들은 그대로 쓰러져 가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다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속근이 빨리 퇴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속근을 길러주는 운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발 뒤꿈치 이렇게 들었다 폈다 하는 게 이게 운동이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야. 뒤꿈치만 들었다 내렸다 해도 그러면 이렇게 그 다리 근육이 이렇게 좁혀지면서 혈관을 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 근데 이것도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올라갈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빨리 하는 건 속근이 퇴화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단에서도 계단 오르락내리락 운동을 할 때도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고 속근 운동을 많이 해줘라. 그래야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때 빨리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노후 인생을 위한 조언입니다. 첫째, 아직 외출이 가능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나이가 더 들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 후일에 외출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자립신앙을 키워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혼자 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또 찬미도 듣고 이걸 지금부터 자꾸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혼자가 어디 밖에 외출 못하고 교회를 못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습관이 안 들면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도 3년만 교회 안 가면 일반인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귀찮아갖고 설교도 안 듣게 되고 뭐 찬미도 안 듣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아져. 그래서 자립신앙을 키워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요. 그런 전문가들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와서 스마트폰 켜가지고 유튜브 찾는 방법. 되게 유튜브를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어떤 분들은 누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줘서 이렇게 클릭해갖고는 듣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제가 목사님 설교 좋아하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딴 사람 설교 넘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설교만 다 들을 수 있니? 근데 이거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만 배우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배워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시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 여자 시인이 쓴 겁니다. 김나영. 이 남성이다 싶어서 나 이 남성 안에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안에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옛 맹세는 헌 먼구처럼 바래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25평도 아니냐 31평도 아니야. 사네 못 사네.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시인들은 참 기가 막혀.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당신 내가 아내가 되어 살았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여기 이 사람 무슨 이사 같아요? 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까 말까. 내가 옛날에 당신 아내가 돼서 들어가 살았는데 살아보니 실망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나 이사 가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당신에게서 떠나고 싶다. 이런 시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싸우는 사람을 제일 바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싸워서 일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지.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요. 지금 싸워본 경험이 30대가 55.5%, 40대가 51.1%, 50대가 42.1%. 있다가 여기 보면 남자는 44.5%, 그 다음에 48.9%, 57.8%, 60.9%. 그러니까 싸워본 적이 있다는 건 자꾸 늘고 없다는 건 자꾸 줄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안 싸울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싸워요. 남녀관계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남자가 잘못을 저지름, 여자가 화를 냄, 남자가 사과를 함, 끝. 여자가 잘못을 저지름, 남자가 화를 냄, 여자가 화를 냄, 남자가 사과를 함, 끝. 결국 누가 사과를 해야 돼? 남자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 남자들은 재빨리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 머뭇거리다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라는 역공을 받아 헤어날 수 없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된다. 되게 이제 싸우게 되면 우리 남편들이 이제 달래려고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달래면
아내가 딱 물어보죠. 자기 뭐 잘못했어? 남자들이 지가 뭘 잘못했는지 거의 모릅니다. 그냥 달래려고 한 소리지. 왜냐하면 여자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니죠 인터넷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면 500여 가지가 나와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딱 3가지야.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남편은 3가지만 해주면 행복한데 여자는 500여 가지가 넘어.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여자하고 이렇게 단순한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남자가 맨날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거야. 왜? 너무 여자 속을 모르거든. 아내가 삐졌는데 왜 삐졌는지를 이해도 안 되고 삐진 사실도 몰라 남자들은. 보통 이제 이 남녀가 구조적으로 뇌의 구조도 다르고 기본 욕구도 다르고 배려하는 방식도 다르고 뭐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 언어 방식도 달라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왜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깍지, 이렇게 손깍지 한번 껴보세요. 이 깍지를 껴보면 어떤 분은 왼손 엄지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가죠. 한번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가 다른가? 다 다르죠. 어느 쪽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왼쪽. 근데 이거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건데 한번 손을 바꿔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바꿔갖고 오른손 엄지가 올라갔던 위로 올라간 사람은 왼손이 올라가게 한번 바꿔보세요. 어때? 이렇게 바꾸고 해보니까 어때? 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죠. 이 손가락 하나 바꾼 건데 그죠? 원래대로 해보세요.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또 교회 안에서 남녀, 또 나와 너 사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가 이렇게 편안한 것이 다 다른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할 때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자꾸 다투게 되고, 교회에서 이런 교회 집단 같은 데서 고집세게 자꾸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 왕따 당하기 쉬워요.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편한 것은 저 사람에게는 불편하구나. 또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편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말하는 방식도 문제예요. 성경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그 동침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에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남편의 말 베스트 3가 나왔어요. 3가 있더라고요. 첫째, 당신이 뭘 알아?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가 물어보면 당신이 뭘 알아? 이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상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결론이 뭐야?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하루 이제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있었던 얘기를 하고 싶어 해. 이게 장장 3시간짜리 드라마야. 근데 우리 남자들은 30초를 못 견뎌. 그러니까 아내는 3시간짜리를 준비하고 좀 얘기를 시작했는데 한 30초 듣다가 알았어. 그래, 결론이 뭐야? 근데 아내들은 자기가 결론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있었던 얘기, 우리 남자들이 생각할 때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여자들은. 그래야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관심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만 얘기해.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내가 귀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마음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지가 해보라고 해요. 저는 어머니가 이제 제가 장남이라고 해서 집안일을 저는 거의 시키지 않았어요. 방도 한번 쓸어본 적도 없고 뭐 부엌에 아예 가지도 못했고
집사람이 막 부모님 모시고 힘들어할 때 내가 50대면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근데 내가 50대도 된통 1년 동안 아파가지고 집사람이 틀렸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달래면서 내가 은퇴한 다음에 설거지는 내가 해줄게 그랬어요. 정말로 지금 제가 설거지 제가 다 혼자 다 해요. 밥 먹고 내가 설거지하면 집사람은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 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은퇴하고 와보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고 내가 꼼짝없이 이제 해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처음에 조금 이게 뭐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살다 와서 그런지 자꾸 가래가 끼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덕을 이렇게 잔뜩 샀어요. 이 더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 집사람하고 앉아서 더덕을 까는데 못하겠더라고. 난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까는 거 봤거든요. 먹기만 했지 까본 적은 생전 처음이야. 제가 그랬어요. 난 차라리 논문을 한 편 더 쓰지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여자들이 평생 동안 논문을 수백 편을 쓰면서 남편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제 안 깐 더덕 사오지 말고 할머니들이 길에서 까는 거 묻지 말고 돈 다 주고 사오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도 밥 새끼 먹으면 사실 부엌에서 붙어있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음식 하나가 이게 입에까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여자의 손을 거치는지를 처음 알았어. 그리고 내가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 밥 먹고 우리 남자분들 밥 먹고 숟갈 딱 놓고 일어난다는 게 이게 황제 같은 거구나. 이걸 내가 설거지하면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야. 내가 설거지해보니까 밥 먹고 설거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결혼한 애들 집에 가보세요. 일주일 거 이만큼 싸놓고 살아. 설거지하기 싫어갖고.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밥 먹고 이렇게 숟갈 딱 놓고 일어나는 게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남편에게 상처 주는 아내의 말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평생 먹여 살렸는데. 더 심한 건 뭐예요? 나니까 당신이랑 살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특히 집안을 건들고 당신 내 집안 사람들은 왜 그래? 이런 말들이 상처를 준다. 그래, 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자, 여러분 휴지를 어떻게 거는 게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 벽에서 떨어지게 건다고 해서 벽돌, 이건 벽에 붙여서 건다고. 실제로 제가 미국에 부부 세미나 갔을 때 이거 갖고 싸움을 시작해가지고 이 싸움이 점점 집안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이혼하려다가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부부 세미나 할 때 거기 신문에 이제 광고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세미나 참석해 보고 이혼할지 말지 결정하자. 그래서 부부가 왔대요. 그래서 저보고 강의를 3일 듣더니 자기 집에 좀 방문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벽돌이 맞아요? 벽붓이 맞아요? 여기도 가끔 이혼할 사람이 있네. 근데 이거 원래 만든 회사 얘기를 보면 회사가 만든 건 이거 한 공대생이 분석한 걸 보면 벽돌이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벽돌로 걸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어떤 때는 벽돌로 걸고 어떤 때는 벽두드로 걸고 우리 집사람은 아무 상관없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규칙을 중요시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걸리는 대로 걸고 쓰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옳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해야죠. 내가 옳고 너 틀렸어 이렇게 하려면 싸워야 되잖아, 그죠? 근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양보해야 되죠. 안 싸우려면 그냥 양보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걸면 어떤 때는 똑바로 걸려있고 어떤 때는 거꾸로 걸려있으면 제가 그냥 휴지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내 팔자지 뭐 이러고 그냥 사탄은 만일 자기가 사람들의 정신을 경박하고 하찮은 것들에 열중케 할 수 있다면 저들이 중요한 문제들을 거들떠보지 않게 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경박하고 사소한 문제들을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위하여
풍부한 재료들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여러분,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싸울 거리를 찾으면 싸울 게 천지간에 많아. 그러나 다투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다투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소한 일을 확대하는 거예요.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시비를 그치라고 했어요. 북도 물이 셀 때 막지 않으면 북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 사탄이 지배하기 위하여 들어온다. 그는 너무도 자주 교회의 평안과 조화를 깨트리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얼마나 무서운 쟁투, 얼마나 쓰라린 일, 얼마나 증오스러운 일이 매우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던가. 불화와 다툼 때문에 어떠한 희망들이 깨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산산조각이 났던가. 싸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별것도 아니야. 그 내가 하자는 대로 했다고 해서 크게 뭐 집안이 잘릴 것도 아니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됐다고 망할 것도 아니야 사실은.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자기 책을 이제 번역 출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웨인 다이어 박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책, 당신 책 표지에다가 웨인 다이어 박사의 추천 사인을 이렇게 인쇄해서 팔면 책이 더 잘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웨인 다이어 박사의 추천을 좀 받아달라.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웨인 다이어 박사한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할 마음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그대로 출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책이 왔는데 그 출판된 책이 샘플이 왔는데 웨인 다이어 박사가 추천도 안 했는데 자기 책에다가 다른 책의 사인을 도용을 해가지고 인쇄를 딱 해서 파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법적인 문제도 되잖아요. 그래서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이 사정을 다 설명을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때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시오. 멋있어요? 네. 자, 우리가 안 싸우고 조화롭게 사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사소한 것에 연연하는 사람 없죠.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그 것. 정도 하면 사소해지질 않아. 다를 크게 해야 돼.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좀 뭔가 신경 쓰이고 그러면 속으로 제가 주문을 냅니다. 다 사소한 거야. 다 사소한 거야. 이렇게 5번만 하면 분노가 가라앉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고 상처가 가라앉아요. 다 사소하다. 다 사소하다. 자꾸 그렇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 다뤄야 될 걸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끝날 시간인데 원래 2시간 제가 여러분들이 못하게 있을 것 같아서 줄이자고 그랬는데 시간이 또 훌쩍 가서 이걸로 마지막 웰다잉, 아까 웰빙, 잘 살기, 이제부터는 잘 죽기입니다. 최은희 씨 알죠? 그 신항옥 씨하고 옛날에 김정일이 그 납치를 해가지고 갔었잖아요. 탈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화려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변변한 패물은 없다. 촬영장마다 짐을 풀고 다시 싸는 트렁크 인생이었다. 돈 한 번 풍족하게 쓴 적도 없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볼 때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참 자기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죽거든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하나 틀어주는데 김도양 씨가 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대요. 여러분도 아시죠?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자기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겠어요. 우리 옛날부터 오복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가 수, 둘째가 부, 셋째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인데 수는 오래 사는 것, 부는 재물이 많은 것, 강령은 건강하고 평안한 것, 유호덕은 선행으로 덕을 쌓는 것, 고정명은 재능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근데 여기에 수, 부, 강령, 유호덕은 웰빙, 잘 살기예요. 그죠? 그리고 고종명은 웰다잉, 잘 죽기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은 웰빙, 웰다잉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걸까요? 좋은 죽음을 첫째, 익숙한 환경에서 우리 그거 하긴 하는데 99살까지 살다가 며칠만 아프고 죽지 그냥 하자. 8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거 하지. 근데 좋은 죽음이 뭐냐면 익숙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가서 중환자실에서 호수 꽂고 죽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족, 친척,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통 없이 죽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좋은 죽음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시간이 없어 안 틀으려고 했는데 그냥 틀어야 될 건데요. 우리나라 죽음의 질 지수가 18이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가 GDP 1인당 국민 소득은 세계 13위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데 죽음의 질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이다. 자신의 마지막을 일부러 계획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오늘날 그런 계획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해서. 그리고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만식일에 만납시다 약속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다 만식일을 못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누군가는 반드시 맞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얘기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4층이 없어. 그 죽을 싸고 넉사 짜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하여튼 사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근데 유럽에 가보면 무덤이 동네 옆에 있잖아. 그죠? 공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무덤은 안 보이는 데다 갖다 산속에다 해놓는다. 우리는 그만큼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를 싫어해요. 지금 몇 살이든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의 12월을 향해 간다.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언제든 오늘 하루만큼 그 시간에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인생 12월이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날을 잘 준비하면 삶과 죽음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유연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아름다움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마지막이 죽음인 거예요. 이거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이란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야 마지못해 죽음과 직면하여 생각해보는 삶의 종국이라기보다 모든 생의 국면과 결정에 동참하는 생의 차원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임종 관련해서 당신이 죽을 때와 관련해서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첫째가 상속 증여, 연금 등 재산관리법을 배우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내가 가진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또 내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걸 알고 싶어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처하는 법 배우기. 세 번째는 유언장 작성하기. 네 번째는 영정사진 찍기 또는 추억 영상물 제작하기. 내 장례식 때 틀어줄 거 내가 미리 선정해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장례용품, 장례 절차 정하기 이런 순서로 나왔는데 웰자의 10계명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죽는 10계명이 있어요. 첫째, 건강관리 잘해라. 그래서 오래 살아도 아파서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병실에 누워서 오래 살면 나도 고생이고 자식들도 고생이고 주변 사람 고생이야.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라. 두 번째는 자원봉사하기. 건강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돌보는 일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교회에도 젊은 분들만 이렇게 안내할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힘들지 않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힘쓰는 거, 뭐 반찬 해오는 거 이런 거 못 하더라도 안내 같은 거나 이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주차 관리나 이런 것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를 끊임없이 해라. 그 다음에 자서전 쓰기.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이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가능하든 못하든. 나 성지 순례 한번 갔다 오고 싶어.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또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작은 거, 성취가 가능한 것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고 기억하고 싶은 사진이나 편지, 선물, 기념품 등을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둔다. 소지하고 있던 물건 중 나눠줄 물건, 버릴 물건 등을 정리한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사하면서 제가 문서를 잘 못 버려요. 집사람이 와서 2달 동안을 나 안 볼 때 다 버렸어. 얼마나 많은 책을 뽑아 버렸는지 이 손가락이 다 해갖고 이거 몇 개월 동안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싸고 뭐 버리고 하느라고. 그래도 지금도 책이 또 하나 가득인데 저도 이제 이번에 이사하면서 은퇴하면서 제가 그래서 옷 다시는 사지 말자. 이제 입는 것도 이제 못다 입고 죽을 거다. 그랬는데 이것도 또 얼마 전에 새로 샀어요. 몸매가 자꾸 변하니까 이게 안 살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게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안 쓰는 거. 여러분 집에 10년 이상 안 쓰면 좀 버려야 돼. 남 죽어라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안 가져가. 살았을 때 주는 건 가져가. 그러니까 그 예쁜 그릇들 이런 거 10년 이상 안 쓰는 거 조금 몸이 안 좋아지려고 하면 빨리 두고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아한 마지막 준비하기. 여기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인공호흡기 등을 장착하거나 심폐소생술, 수혈 등을 받을지 등을 적은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이거 전문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모시고 이 자리에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변호사가 인증해가지고 딱 하나 법적 효력이 있어. 산소호흡기를 일단 딱 꽂으면 의사도 못 빼고 자식도 못 빼요. 이거 빼면 살인이 돼. 이게 아예 안 쓰려면 첫 번부터 쓰지 말아야 돼.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 이 자식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 끼고 안 죽잖아. 그러면 살림 다 들어먹고 죽어 이거 나중에. 돈만 다 병원 갖다 주고 죽는다고. 근데 중간에 혹시 자식들이 이거 뺀다더라도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어머니를 죽였다 이 죄책감 때문에 못 빼요 이걸. 이게 내가 미리 정해놔야 돼.
그리고 혹시 찾아올지 모를 치매를 대비해서 사전 치매 의향서도 작성해 주는 게 좋아요. 만약 저희는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둘 중에 누가 치매 걸리면 그냥 요양원에 서로 보내기로 했어요. 산 사람 고생하지 말고 어차피 치매 걸린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뭐 집에 있어도 모르고 내가 잘해줘도 몰라. 왜냐면 우리 어머니 보니까 30초만 지나도 기억을 못해. 지금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요. 걸음걸이가 아직도 이렇게 달라. 근데 내가 낮에 가서 아버지 이제 밥 사드리고 손주들하고 가서 이제 호숫가에 가서 몇 시간을 놀고 팔씨름까지 하고 모시다 드렸어요. 저녁에 이제 동생이 가서 아버지 오늘 형님 나 내가 졌죠? 그러면 니 형이 언제 와? 그랬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달라 스스로가 얘기를 자식들한테 해놓거나 배우자한테 해놔야 나중에 주실 가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유언장도 써놓으세요.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 장례를 어떻게 치거라. 그리고 유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도 지금 건강할 때 써서 어디다 이렇게 보관해 놓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 준비하기, 자신이 사후 원하는 장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장례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도 내가 써놓는 게 좋아요. 자녀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넷에 대한 소망 가지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생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작가인 제인 로터라고 하는 사람의 부고가 신문에 실렸는데 그는 자궁암 말기 자궁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부고를 미리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말기 자궁 내막암으로 죽어가는 것에 몇 안 되는 장점은 내가 내 부고를 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밥, 당신을 하늘만큼 사랑해 이렇게 써놓고 딸에게는 인생을 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이란다. 하지만 그 장애물 자체가 곧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렴. 이렇게 딸에게도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로 슬퍼하는 대신 나의 충만했던 삶에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태양, 달, 호숫가의 산책, 내 손을 쥐던 어린아이의 손. 이 신나는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휴가를 떠나는 것이다. 멋집니까?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날 여기 있어서 행복했다. 사랑을 담아 제인. 이렇게 자기 부고를 미리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하는데 사전 장례식을 치러요. 근데 이 김명국 씨라고 하는 분은 이게 혼자 어떻게 하다 혼자 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암 환자인데 저 김명국은 85세입니다. 전립선 암으로 병원 생활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병세가 완화되기보다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이 몸 곳곳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소변줄을 차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아직 반듯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세요. 죽어서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고인이 되어서 치르는 장례가 아닌 임종 전 가족,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는 살아서 치르는 장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검으로 대신 밝고 예쁜 옷 입고 오세요. 같이 춤추고 노래 불러요. 능동적인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나 이거 해보고 싶거든. 나 이제 살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싶으면 나 우리 김정호 목사님도 오시라고 하고 그러면 나 사전 장례식을 좀 하고 싶어요. 독거노인인데 장래가 뭐가 필요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주변 분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좋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이 오늘 당부하시기는 그냥 파티를 하자,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해서 장례식이 슬프지 않고 즐거운, 그래서 내가 삶을 원없이 살았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 아니 왜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 살아서 지내. 살아서 지내면서 말하고 장사 지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오실 줄은 내가 미처 몰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귀한 시점에서 귀한 이러한 이별의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갖는다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고 숭고한, 언제나 뵈도 재미있으십니다. 예, 제가 어떤 때 전화를 드려서 죽은 사람 건강이 잘 계시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늙으니까 뭐 건강할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그 가르침들, 저희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가르침을 저희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사실 후배로서 이제 김병국 어르신은 저한테 저희 가슴에 한 자리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어르신이 제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고 계십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한국의 숨어서 이렇게 노래도 공부하면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 하나 읽고 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장례식 얘기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부고 써놓고 죽고 싶어요? 사전 장례식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죽음을 슬픔 속에서 놀라고 애통해하면서 죽는 것보다는 정말 잘 살았다, 나 정말 소풍 왔다 간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다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예? 지금 좋은 집에서 살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죽어야 감사하면서 준비된 자기가 원하는 장례식까지 치르고 죽어야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다음의 삶이 또 있으니까요. 모쪼록 우리가 이렇게 잘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고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우리가 참으로 죽음을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지 또 우리 삶의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이제는 마음도 많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우리 신체도 여기저기 연약해지고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날로 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늘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잘 모르거나 이제 막 영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와 함께 믿고 영원한 소망 중에서 우리가 함께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시는 늙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